자, 오늘 제목은요,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찬송은 3절 끝에 가면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항상 불안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태위태한 세상에 살다 보니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에서도 그는 거듭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흔들리는 세상, 불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제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다윗 하는 제목입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뭐 했다고 그럽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 중요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우상들,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 사는 인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늘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특별히 늘 기도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낙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이게 기도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윗은 때때로 외로웠어요.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떨 때는 토굴 속에서 어떨 때는 광야에서 어떨 때는 저 대적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원수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의 삶은 때로는 너무 고달팠고 때로는 너무 외롭고 때로는 너무 힘든 그런 삶이었어요. 다윗은 또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형편을 다 주께 아뢰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형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거창한 미사여구를 꼭 붙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때로는 답답한 문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편 142편이 있죠. 그 142편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쓴 시인데요.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를 아는 사람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는 외롭고 힘든 광야, 외롭고 힘든 광야의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는 겁니다.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겠지요.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이 환경의 상황을 얘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는 원통했고,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쫓겨다닌다면 괜찮은데 아무 죄 없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우환이 겹쳐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쫓겨다니던 다윗이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속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그 환경 속의 그 우환을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없이 살지 마세요.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나도 모르게 행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쌓은 경력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많은 경험이 있고 내 힘으로도 내 인생 얼마든지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편 그대로 토로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때로는 훌쩍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했어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저녁에 가서 늦은 시각에 기도하면 심야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철야 기도가 될 겁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성전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요. 가정 기도입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산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그건 묵상 기도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소리를 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건 통성 기도가 됩니다. 때로는 너무 절박해서 밥 먹는 거 생각도 조차 못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기도에만 매달려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금식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밥 안 먹고 기도합니다. 내 지금 밥 안 먹는 모습 아시지요? 내가 밥까지 안 먹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뭐 내 공로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엄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공로가 어디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절박한 문제로 기도에 매달리다 보니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밥 먹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 기도지요. 이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기도하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봤더니 다윗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밑에 있는 시편 142편 1절에 봤더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런 소리를 내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는데 속으로만 그냥 우물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는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그런 지금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결국엔 다윗을 왕위에까지 올려주셨고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좌절만 하고 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놓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다윗.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다윗은 무엇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먼저 그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지켜달라고요?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내 입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내 입, 내 입술, 내 혀. 특징이 뭡니까?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본시 3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입 앞에 파수꾼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파수꾼이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파수꾼은 문 앞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어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될 사람만 들여보냅니다. 나가서는 안 될 사람 못 나가게 합니다. 나가도 되는 사람만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갖다 붙여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서는 안 될 말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나가야 될 말 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입이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입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어요. 입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입으로 축복을 하면요 정말로 그 축복이 임하고요, 입으로 저주를 하면요 정말 그 저주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뺨 한 대를 맞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만 목숨이 날아가기도 해요. 근데 말 한마디 잘함으로써 천냥빚을 갚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악한 일에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습니다.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것 참 많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까딱 잘못하다 보면 악한 데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손짓하는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양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요, 악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잔치상에 앉을 수 있고, 악인들과 더불어서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고,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악한 데 기울어지면 그들과 더불어 진수성찬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참 신앙의 양심을 조금만 내려놔 버리면은요 얼마든지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악인들과 더불어서 진수성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악한 데 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데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이 빈궁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영혼은 메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가난한 영혼, 빈궁한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윤택해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부요하면요 늘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영혼이 부요하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영혼이 부요하면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도 생겨지고요, 영혼이 부요하면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힘이 써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본시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풍요롭고 영혼이 윤택하고 영혼이 부유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이 나를 막 칩니다. 충고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치는데, 자기를 책망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충고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세워놨고 또한 함정을 파두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사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예요. 한 걸음 차이. 까딱 잘못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도 지켜달라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장래도 지켜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밑에 있는 142편 7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올무와 함정, 그물, 옥,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 지금 다윗에게 위협 요소가 되어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는 이런 함정들, 이런 올무들, 너무나도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앞에도 이런 올무가 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이런 함정이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걸려들게 되는 그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옥지에 매어서 정말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옥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예언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우남 이승만 박사시지요. 이승만 대통령. 그는 구한말 청년 시절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나라를 갖다 뭔가 변혁시키려고 하는 일을 꾸미다가
붙들려가서 서울에 있는 경성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가 꾀했던 일은 우리나라의 이 왕제도로서는 이 무력한 왕제도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는 미국을 늘 드나들면서 이 민주주의 사상을 갖다 배웠었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고종 황제가 아직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건 반역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것이 발각이 나서 자기 친구들, 이 애국 청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경성 감옥에 다 갇히게 된 거예요. 사형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여러분 칼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얼마나 그 감옥이 좁던지요. 한 평짜리 감옥 안에 5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예를 들면 5평 같으면 한 25명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한 0.2평밖에는 안 돌아올 정도로 아주 좁은 곳에서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수년간 갇혀 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자기 동지들 가운데는 한 사람, 두 사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협 속에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눈길이 갔습니다. 마침 성교사님이 넣어준 성경이 있었는데 그런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관심도 없었고 기독교회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왠지 마음이 성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성경을 그다음에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을 읽을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옆에 사람은 자기보다는 상황이 나았던가 봐요. 그 성경을 넘겨주면은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다 읽고 나면 또 한 장 더 넘겨달라 그러면 또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넘어갈 때 많죠. 참 이승만 박사의 그 당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자신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계속 넘겨주려니까 귀찮잖아요. 어떨 땐 귀찮아가지고 안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봤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중엔 다 암송을 할 만큼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지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디 이승만 박사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역시도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악에 기울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빈궁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악인들의 그 손아귀에서 내 목숨 내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